뭐 송구영신이란 말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송구라는 말은 옛것을 보낸다라는 의미고요. 영신이라는 말은 새 것을 맞이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2022년은 이제 여러분들 뭐 몇 초 전이겠지만은 그죠? 몇 분 전이겠지만은 2022년은 이제 과거의 시간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들, 또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됐던 여러 가지 아쉬움들, 또 누구로 받은 상처들요,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지나간 시간이에요. 과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시간인데 지나간 시간을요 지나 보내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22년에 난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은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받은 것도 아쉬움도요 상처도 이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2022년에 일어난 일과 사건들을 옛것으로 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요 오늘이라는 2023년의 걸림돌이 여러분들 2022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 받은 응답들 여러분들 그죠? 이것을 옛것으로 보내지 아니하면요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교만해지게 돼 있고요. 또 2022년에 내 뜻대로 안 돼 가지고 받은 뭐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것을 보내버리지 아니하면은 오늘 2023년에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쭉 돌아보면서 올해 내가 받은 응답이 뭔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노회장 오르게 이제 섬기게 됐고요. 뭐 이것도 응답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응답입니다. 올해 받은 제가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캄보디아 신학교가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안 되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요. 올해 이제 지난이구나 2022년 5월부터 해서 신학교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받은 제일 큰 응답이 이제 이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을 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안 된 게 뭐가 있는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매 안 된 부분들입니다. 뭐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지역으로 해서 도청이 이제 옮겨지는 그런 아마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경매됐으면은 그죠 도청이 옮겨지면은 만약에 가격이 뛰게 되겠죠. 그래서 야 아깝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는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들 그죠 뭐 그 돈이 올라가지고 뭐 100배로 오르든 1000배로 오르든 그 돈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게 오른다 하더라도 오른 것 때문에 아쉽고 미련 들고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했던 거니까 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뜻대로 안 된 일이지만은 쭉 기도하면서 이번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부터 세우는 게 문제겠구나. 이제 그런 응답을 받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직자를 세우는 이 일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누가 봐도 받은 응답이다.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고요. 근데 진짜 숨겨진 응답 그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 뜻대로 안 된 거. 이건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2022년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2023년입니다. 영신이라 그러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게. 그래서 2023년 이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간이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도 내 시간 아니고요. 미래도 내 시간 아니에요. 딱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2023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놓은 그런 축복 강답들 이걸 두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놓은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 욕심내지 말고요. 그 응답 받으려고 인본주의도 쓰지 말고요. 그 응답을 받아본들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게 하나님이 예배놓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춘천복음화를 위하여서 예배놓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서 그 응답만 꼭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응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요. 하루하루 여러분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원리 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풍성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했지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제가 만약에 1000으로 받았다. 여러분들 1000분의 1도 제가 다 갚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 이렇게 갚지 못하는 부분도 갚는단 말이 조금 그런데 늘 이제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늘 그 마음뿐인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응답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이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게 풍성한 은혜 받으면 풍성한 응답 오게 돼 있고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 위에 마음껏 헌신하고자 하는 거 우리의 중심이니까요. 그러니 풍성한 헌신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2023년 시작되어졌습니다. 인사 나눈 대로요. 지금까지의 시간 중에 최고로 성령 충만한 23년, 지금까지 시간 중에 최고로 복음으로 행복한 23년, 그 시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두고 꼭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23년입니다.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들어와의 응답 속으로요. 들어와의 응답이 뭔가 오늘 이제 새벽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조금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와의 응답에 대해서 조금 본문 말씀 가지고 살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 중에 최고의 전도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 조금 돌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들어와의 응답이라는 그런 제목들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가 작년 22년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바울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전도 제자 팀이 완성된 거예요.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의 종이지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거기다가 누가 붙냐? 신라지요. 중직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 신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냐? 디모데를 붙여줍니다. 후대이자 렘넌트지요. 그래서 다음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디모데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완벽한 한 팀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떠날 때에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여행을 떠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바울이 많은 부분들의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단순히 그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1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이 바울이 말은 안 해도요 정말로 다르구나 내하고 생각도 다르고요 선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은 게 다르죠 여러분들. 그게 어디서 터져 나오냐?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데려가자. 바울은요 안 되거든요.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건 때문에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운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아마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터진 게 이제 마가 요한 데려가자 말자 요건 거지요. 그러니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정리보다는 바나바와 헤어지고요.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전도팀들 신라 거기에다가 디모데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아 나가니까 이 팀이 딱 구성되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이제 응답받은 거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도팀이 딱 구성되어져서 이제는요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팀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대가 일어나겠고요. 설레임이 있겠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바나바와 계속해서 선교 여행 다니다가 한두 개 부딪힌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대놓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또 입장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바나바를 볼 때에 바울은요 이 바나바가 그의 인생 속에 참 중요한 은인이고요 정말로 자기를 세운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러니 그런 여러 가지 관점 속에 이게 아니다 싶어도 참아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진짜 꿈에도 그리던 팀들이 딱 구성돼 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바울의 발걸음요 정말로 기대와 흥분 속에 설렘 속에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게 뭡니까? 이게 오늘 본문부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 전도제자 팀을 딱 구성하고 어디를 목표로 했냐? 아시아에 복음 전가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아라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요 이제 반모성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게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를 가지고 시작하냐? 편지로 시작됩니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나타나 가지고 미래의 그죠? 말세지 말에 일어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7교회입니다. 그 7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허상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전달할 때에 실제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두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지를 한 거니까요. 이게 앞으로의 일이지만은 이 아시아 지역에 중요한 교회들이 다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봤던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여러분들 전도제자 팀 딱 구성되고 어디를 목표로 두냐? 이 아시아 지역을 목표로 해서 내가 전도하러 선교여행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딱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디에서지요? 루스드라 지역 이쪽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팀이 구성되어졌고요. 그래서 딱 팀을 구성해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뭐랍니까? 이걸 방해하고요. 이걸 계속해서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들 성령님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전도제자 팀을 딱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아시아를 목표로 두고요. 내가 아시아 이 팀과 함께 복음 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제자를 준비해놨을까? 완전 기대와 설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루 만에 뿅 가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뭔 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걸음을요 계속해서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요 직접 바울의 발걸음들을 계속해서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생을 두고 지금까지 하나씩 겨우겨우 인도받아 가면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걸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 고통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고 가는데 이게 가로막힐 수가 있어요. 나는 100%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라고 도전하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진짜 해본 사람만이 당해본 사람만이 이걸 알아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요 마게도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응답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비밀 여러분들 꼭 좀 마음속에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6절 중반전에 보면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는 갈걸음들을 하나님이 가로막으니까요. 그들입니다. 바울팀이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소아시아 지도를요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고 또 성경 저 뒤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펼쳐보면요. 아시아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그 바닷가 옆에 왼쪽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외곽입니다. 여기를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나와 있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디로요? 아시아로 가려고 바울이 계속해서 눈치 보는 거예요. 기웃기웃거리면서요. 아시아 있는 그 외곽으로 쭉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틀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근데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또 옆으로요, 또 가려다가 또 옆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걸음들을 걷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쭉 가다가 부르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제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무시아라는 곳은 어떻게 되냐? 아까 했는데 요 아시아 지역이 있으면요, 왼쪽에는 아시아, 그리고 그 위쪽에는 여러분들 무시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오늘 가려고 하는 비두니아라는 곳인데, 비두니아라는 곳은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갈림길이 이제 무시아라는 지역입니다. 무시아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아시아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바울이 가려고 하던 비두니아라는 그런 곳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가로막으니까요, 드디어 이제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아시아로 가는 거 가로막으니까 안 되겠다. 드디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울이 그 다음에 계획으로 세우는 게 그게 어디냐? 그게 여러분들 비두니아라는 그런 지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반대쪽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비두니아, 왼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되게 되는 거고요. 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냐? 여러분들 이제 이곳은요, 그 당시에 많은 박해가 일어났는데 박해를 피해 가지고요, 진짜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비두니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들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딱 그 타겟으로 삼은 데가 아시아고요. 아시아가 가로막히니까 그 다음으로 선택한 곳이 비두니아입니다. 왜냐하니까 그곳에는 복음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곳에서 모여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몸부림치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7절 하반절에 뭐라 나오냐?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타켓으로 설정한 데가 비두니아인데, 비두니아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다 막혀. 그래서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선택한 데가 비두니아입니다. 그런데 또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지금 바나바와 헤어지고 진짜 올바른 전도제자 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 있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진짜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앞에 이 뜻과 계획이라고 생각한 아시아로 가려는데 다 막혀. 또 다른 계획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다 막히는 거예요. 혼자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팀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통 지금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두 곳이나 도전했는데 다 막혀지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울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제 이리 가도 안 돼, 저리 가도 안 되니까요. 거의 뭐 반자포자기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 나는 대로 갔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게 어딥니까?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 드로아가 어디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 막혀가지고 쭉 걸어갔죠. 걸어가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바닷가로 막힌 데가 드로아예요. 드로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바닷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 바닷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바닷가 도착했는데 거기가 이제 드로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꼼짝 얻어갈 수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여러분들 바울은요, 자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거, 이 모든 자기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 가 있는데 이 밤에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요청의 소리를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요,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구나.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정확한 부분들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고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내용들,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이죠. 그 다음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복음화를 시작하면서요, 제일 첫 성입니다. 빌립보로 응답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자기 계획이었죠. 아시아, 또 다른 계획입니다. 비두니아, 자기 계획이에요. 틀린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중심 가지고요 인도받아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마게도냐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환점이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환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원래의 계획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라는 비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돼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이 딱 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여러분들 사건일 수도 있고요, 만남일 수도 있고요, 우연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바울이 보았던 마게도냐의 환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있는 마게도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축복 응답들을 꼭 누려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알 거는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 그죠? 그들이라 그랬죠.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그랬고요.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근데 이 그들이라는 단어에서 그 다음에 9절 10절을 지나면요,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라고 바뀝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중에서, 그죠? 누가 합류하냐? 의사 누가지요? 바울의 그런 일평생 동력자면서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호칭이 그들이라는 호칭에서 우리라는 호칭으로 호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제 누가까지 합류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이, 마게도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요, 마게도냐라는 이 축복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길 겁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로 인도받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를 떠납니까? 3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3차 선교여행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에베소 사역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무엇을 회복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2차 선교여행의 제일 중요한 키가 오늘 드로아의 밤이죠. 터닝 포인트로 마게도냐의 응답을 누리고요, 그 응답을 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쭉 인도받아 가고,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을 인도받아 가면서 결국은 로마라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도전하면서 결국은 죄수의 신분이 되고요, 가이사 앞에 탄원함으로 인하여서, 상수함으로 인하여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응답을 두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 본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드로아의 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의 로마라는 나의 땅끝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응답의 시간표가 아마 올해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도 제목들을 중심에 담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최고의 전도 제자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전도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다 가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나의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찾아내라는 게.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나의 땅 끝을 반드시 준비 다 해놨는 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누구면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 말씀을 준비하라고 허락하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방인, 그죠? 족속들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임금들, 뭐 결국 나라겠으니까, 그죠? 땅끝이 되게 되는 게 이걸 두고 바울이 일평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요, 바울이 이걸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와 가이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그런 첫 발걸음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 드로아의 밤이고요. 여기에서 마게도냐라는 터닝 포인트로 해서 결국은 로마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제자입니다. 어떤 전도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족속, 나의 땅끝을 발견하고요. 거기에서 복음 전가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사람, 이게 최고의 전도제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제자로 불렀다는 말은요, 나의 서야 될 나의 땅끝 분명히 있어요. 내가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되는 나의 족속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족속이 될지 개인이 될지요, 그죠? 또 나의 땅끝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나라가 될지 아니면 한 지역이 될지 어떤 현장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제자로 부르실 때는요, 내가 복음 전하는 나의 족속, 내가 서야 될 나의 땅끝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전도 많이 하고요, 응답 많이 받고 헌신 많이 하고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전도제자가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나의 땅끝, 나의 그런 족속을 찾지 못하고요, 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오라 그래가지고 부름 받아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은 아쉬운 인생 되게 돼 있고요, 미련 남는 인생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반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로마를 발견하고 나의 땅끝에서 복음 전가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간다.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뭐라고요? 로마 앞에서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순교의 제물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이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 이후로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린다라는 게.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러분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 순교의 제물로 여러분들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뭐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 그죠? 많은 응답 받아가지고요, 많은 사람 앞에 야 진짜 대단하다 인정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쓸쓸하게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가야 되는 그런 바울이 얼마 있지 않은 그런 미래의 일들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죽음의 형편을 앞두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죽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린다는 게. 심지어 디모데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처럼 니도 이런 삶을 살아라고요. 죽음을 앞두고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쓰는 게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가? 물론 전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응답 많이 받아야 되겠고요. 많은 축복의 모델이 돼야 되겠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땅끝에 서지 못하고요, 뭐 남의 땅끝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이건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또 이제 주일날 오늘 예배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나의 땅끝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뭐냐? 이게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드로아의 응답이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우리의 땅끝이 로마라는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 가지고 응답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올해 이 응답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반드시 받기만 받으면요, 이 응답 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들어가면 밀려간다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들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물론 뭐 바울이 성령도 잘 받은 게 있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밀려갑니다, 여러분들. 뭐 어차피 이제 선교 현장 갔으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겠죠. 기도하러 가가지고 만났는데 누구 만납니까? 뭐 여자들 무리들 만나는 거예요. 가다가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바울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죠? 여러분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은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가 일어나면 밀려가지게 되는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있는 현장에서 이 드로아의 응답 꼭 받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큰 그런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밀려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요,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고린도로요, 계속해서 되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나지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영적 싸움 싸울 거 몇 가지 있겠지만은요, 가장 큰 틀은 이거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뭐 지금까지는 말씀과 따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응답 받았다,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없습니다. 또 뭐 응답 못 받아서 좀 아쉬움 남는다, 그래도 괜찮아요. 올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로아의 응답입니다. 로마를 향한 문이 마게도냐 응답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 제자가 누구인가? 나의 땅끝에 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당당할 수 있는 미련과 아쉬움, 후회가 남지 아니하는 축복과 응답의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내용들은 오늘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조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결론으로 붙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제가 그냥 설명해서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정말로 올해 나는 반드시 내 있는 현장에서 드로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축복을 꼭 받아 누려야 되겠구나, 이거는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인도받으면서 정말로요, 세계복음화를 향한 로마의 응답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